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올해 사순절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기, 생명의 기운, 살리는 기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와 내 삶을 일으키시는 부흥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이제 첫날 우리가 받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거기 말씀에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며칠 동안에 계속 반복된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고 이제 어제 그 말씀 나누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편지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또 오늘 주신 이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빌레몬서라고 하면 바울이 편지를 13권을 쓰잖아요.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서 여기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인데 그 중에서 여기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은 뭐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는 각 지역의 명칭이지만은 여기 빌레몬이라는 것은 한 개인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빌레몬서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골로새에 그가 예전에 이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지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주인 몰래 도망을 와가지고, 그 옛날에 노예로서 주인 몰래 도망을 가면 그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와 주인 이 빌레몬 사이에 여기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그를 용서하고 잘 받아주라. 네, 그러면서 그가 가는 인편에다가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편지 끝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 형제여라는 것이 바울 사도와 이 빌레몬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물론 노예인 오네시모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사실 다 한 형제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 밑에서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거기 무슨 지위고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빌레몬도 오네시몬도 뭐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또 역시 바울 사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형제의 관계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끝에 오 형제여 이렇게 칭하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 빨간 글씨로 쓴 대로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우리의 이제 모든 믿음의 관계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직접 당사자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도 보니까 요즘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부산의 어떤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그 교회도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란 말이죠. 그 목사님이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세상 사람도 그렇게 욕을 하지 못하는 데인데,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밑에 사역자들에게 아주 그냥 그 험한 욕을 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게 아주, 이 한국 교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예? 그런 이제 유명한 목사님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는 전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비리는 터지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요,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다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제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 이제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가?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또 보통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소수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생겨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왜 생겨날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관계라면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간질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는 이제 드러났으니까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덮으려고 해서도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또 서로 그걸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민낯이 있다면은 드러내야 되고요, 이런 것 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런 모든 관계, 저도 우리 사역자들과 늘 관계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저는 후배 교역자들이지만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 그건 문제가 그거는 사람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안에서의 관계는 항상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자는 것,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저는 늘 강조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서로에 대한 긍휼, 컴패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그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의 모든 민낯,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가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보면 알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빌레몬을 일컬어서 오 형제여 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사이가 뭐예요? 주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너로 말미암아의 그 관계는 주 안에서의 관계예요. 주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면요, 나와 너의 관계는 상처투성이만 됩니다. 서로 비난하기 쉽고요, 이간질 시키는 것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이를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지 않아요.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고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너로 말미암아의 관계 속에는 주 안에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로 너로 말미암아는 그 사이에 주 안에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을 얻게 하고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두 가지 강조하죠.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기쁨과 평안이라는 건 바울이 자기 삶에서 늘 경험하는 바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거 아니면요, 간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과 평안을 간증하려면은 여러분이 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릴까요? 바울이 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할까요?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제한되고 일시적인 거지.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는 주 안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참된 기쁨도 참된 평안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오늘 찬양 참 잘해주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 찬양 선택 잘하셨어요. 예? 그는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누리려면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서로에게 기쁨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서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니, 이런 복된 일을 어찌 우리가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제 조카 중에 이제 작년에 목사가 돼주고 이제 엊그제 이제 결혼을 한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전에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새벽에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내 조카를 보니까
내가 30년 넘게 목회해온 것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네 아들 목사로 만들었으니 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클 거다. 그러나 걔가 흘려야 할 눈물, 내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짠하다. 예? 그러나 너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조카가 저와 같이 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짠한 거예요. 나도 알 수 없이 남몰래 흐르는 그 많은 눈물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데, 내 조카도 이제는 남몰래 흘려야 할 눈물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셨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나 미리 천국을 맛보고 내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와 더불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간단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요, 얼마나 묘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예? 교회 안에 민낯은 다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요, 거짓된 교회는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오늘의 그 약속의 말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여러분도 늘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